끝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년에 여러분 우리가 12번 통합 예배를 드리면은 1년이 지나갑니다. 10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회기는 11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을 우리가 내고 11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통합의 주일을 지키면은 회기는 12월부터 2015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월의 발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또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히려 허무하지 않고 그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박원기 원사님의 공동한 이 말씀 또 뒤에 16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생명의 소중함. 채경이 왔어요? 채경이 어딨어? 없구나. 채경이 열이 있어가지고 아픈 병을 입원하겠는데 여러분 생명의 이 소중성을 안다면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한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한 이런 예화가 나오고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대상이 여러분 네 부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또 21절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여기 한 청년이었고 그러면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과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동일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화를 들면서 비유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따라합시다. 나와 여러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받을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형님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 좀 명령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을 좀 말리고 우리 형을 명령해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형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예수님 우리 형님을 좀 한번 가서 명령해서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눠 갖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뭐 어떠한 근거를 질문을 하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이게 참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이거 하면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가 사람에게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억양이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대로 동창이 부부 갔는데 그때는 참아줘야 되지. 뭔가 아내가 좀 여보했더니 이 사람만 가만히 있어 했을 때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쁩니다. 동창이만 끝나고 오늘 집에만 가면 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 사람에게는 참 어디 보면은 참 큰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다가 피곤했나. 자 여러분 여기 목이 아팠구나.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형님 좀 알려주세요. 우리 형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내게 좀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재판장이나 이런 붉은 나눠주는 그런 사람 줄 아느냐? 하면서 삼가 내가 명하노니 너 탐심을 버려. 아니 예수님 형님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그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부터 비유를 들게 된 겁니다. 이 비유 내용은 한 부자가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의 농사가 잘 됐는지 세상에 너무 많은 곡식에 이런 단을 좋은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된 거예요. 성경은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제까지 이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우리 창고가 지금 있는 우리 집 곡간이 너무 적어. 이거 헐어버리고 좀 더 크게 진 다음에 내가 지은 농사 열매 거둔 걸 다 거기에 쌓아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쌓아두면서 그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스스로가 내 영혼이라겠습니다.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창고에 더 크게 지은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지금부터는 평안히 쉬고 지금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이 이 부자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큰 소출의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의 생각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모님도 이웃도 그 누구도 없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좋은 열매가 이제 창고에 가득 차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중심에게 자기 심중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급하게 간섭하십니다. 아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삼가 물리쳐라 했듯이 하나님이 이르시기로 합니다.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아까는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와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난데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은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대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자들아 여기 있는 한 사람아 예와 생각하는 부자야 오늘 여러분 2000년 후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부자에게만 들려주는 아유 저 부자 어리석어 아유 저 한 사람 어리석어 아유 바보 같아 왜 저런 질문을 하고 왜 저런 욕심을 갖고 왜 예수님께 탐심이라고 혼나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 생명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소유의 넉넉함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결론이 소유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혼돈 속에서 생명이 어느 날 중요한 것을 알고 또 생명의 주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 영혼의 주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 영생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생명을 중심으로 살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 이거죠.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유의 넉넉함이 왔어요. 갑자기 우리에 대해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잘 된 거예요. 갑자기 직장이 잘 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막 그걸 받은 거예요. 이번에 막 우리 소경이 막 치료대회 하면서 달리기도 1등 뭐 1등해서 막 여기다 막 도장 받았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막 도장이 뭐 받았다고 막
달리기를 뜨라고. 그래서 아빠가 키가 크니까 너도 다리가 크니까 달리기를 뜨하냐. 제기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치료받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수요의 넉넉함과 좋아짐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부모님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멋쟁이, 우리 하나님 멋쟁이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 요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은요, 그 일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얻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하면 선물의 배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자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들 손대지 말라가며 여호와의 일에 복을 이리 주면서 이제 선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중히 여기는 너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고요, 밤중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요, 내가 너의 의를 인정한다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알처럼 앞으로 지금은 이삭 하나지만은 자손의 번창을 준다라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서, 그 전에도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그 경외함을 통해서 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이 중요함이죠.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이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뭘 하게 돼요? 누가 뭘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막 웁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아이가 나서 100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 아이에게도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1년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말 하나에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니고 영과 육이, 우리가 지금은 숨을 쉬고 활동하고 예배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느끼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의 영을 불어넣은 것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영을 불러가면은 이 육체는 죽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의 주님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 생명을 보관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이 육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 속에는 뭐냐면 생명은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은 살아라는 명령이 하나님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 싫어도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 이거 뭐냐면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살기 싫어도 내 원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달퍼도 힘들어도 살인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생명의 뜻을 제가 설명했는데, 목숨을 유지하다, 또 생명은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숨, 혼신, 하나님의 영, 조회, 생명과, 그래서요 연구하는 사람은요 행복이 동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열고요 살면은요 반드시 생명과 더불어서 뭐가 따르냐면 행복해. 이 사는 자들은요 살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살리는 자가 막 오면은요, 살리는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갑자기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다가 자고 자기 절대 절명의 순간에 때요 막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막 사는 자 쪽에 가고요 다른 사람을 막 살려줍니다. 야, 나보고 살아, 나보고 살아. 이 살리는 자, 살리는 영, 이 생명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생명. 그런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막 공중에 올라갔다 막 떨어지는 거, 막 도는 거, 막 허리케인 같은 거 막 하는 걸 통해서 즐기고요. 막 서로 막 그냥 그 쾌감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한 번 탔다가 크게 나와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도 일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건 감히 나이 50 되신 분들이요, 그 허리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타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안 무섭니 했더니 안 무서워요. 나는 무서웠는데 목사님은 처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2번, 3번 타는 사람은 맡깁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려가면서 올라가면 내려갈 때 바닥 떨어진 줄 알았어요. 이게 고장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니에요. 그 스릴이 있어요. 반드시 붙어가 같아요. 처음 타는 사람은 몰라요. 2번, 3번 타는 사람은 그러다가 쑥 그 내일을 따라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타는 사람은요, 이거 바닥 떨어지면 그 순간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요, 그때 제가 결단하기를, 내가 타시려고 타나 봐라. 절대 내가 안 타겠다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보려고 한번 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요, 생명을 맡기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요, 어떤 어려움이 와요, 자녀들이요 하이게 부르게 맡기고요, 부르게 의탁하면요 자녀들은요 편함을 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노무를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놓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생명이 주께 있네 찬양이 있어요. 생명 주께 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겨두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자유함이 온다.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 생명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신비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아픈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생명을 경시합니다. 이 하나 나 하나.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때로는 20대가 30대가 40대가 아니면 연세 드신 분, 여러분 85세까지 사는 귀한 분들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남은 삶 못 살겠다고 하고요, 그분들도 막 이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종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 속에서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통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은 우리 기독교들이 많이 경계해야 돼요. 많이 경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이런 문자가 와요. 모 방송에서 근친 동성애를 미워하는 사극 드라마 10월줄 방영계. 그래서 전화했겠다. 많이 항의하면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즐겨하는 겁니다. 이상한 관계를 더 즐겨하더라고요. 사돈끼리 겹사도 맺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을 재미있어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요 무서운 하나의 이상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그 밑그림에는요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동의합니다. 저럴 수 있지 뭐 저럴 되는 거지, 이런 그게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참 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새벽에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끄럽지만은 기독교인들도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 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분명히 위배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도 그런 위협이 올 때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가서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그런 일을 생각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당하는 역경이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가정의 가문 대대로 그게 하나의 아픔과 오점이 되어서 나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의 전체가 다 평생을 여러분 숨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살아달라 살으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알고 우리는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어야 돼.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악한 영들 도대하지 않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혼의 주관자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 의식하고 하고 난 살아야 될 존재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경시나 아니면 목숨을 끊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고 사업장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문화와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사는 거, 건강을 얻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 12장에서는 인간을 이 땅에 만들고 보내놓고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이걸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위대함.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기도 초미에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그런 걸 더 절실히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아 이러다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2014년 10월 15일 주일 11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 형제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대화할 수가 있고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밥 한 끼 사드릴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포옹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관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또 어제는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장모님들 함께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여러분 종종 많이 느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생명은 소유보다 중요하다. 생명은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목사님 이것은요 제가 어떻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운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요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꾼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은 적극한 고난들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픈 것은 잃었던 것에 의해서 슬픕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재물과 재산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재산을 모으기까지, 이런 환경 되기까지, 이런 집을 사기까지,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밤잠 안 자고 얼마나 비난과 수단을 받으며 참고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들어보면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살아있네, 우리 아내가 살아있네, 내 부자가 살아있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요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할 때 거기에 목숨 걸고요 그것들을 핏대 올리면서 에너지 발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책이 소중했어요. 처음에는 제 책이 소중했어요. 제가 산 여러분 오르간이 소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화재 경험과 그 화재를 통해서 두 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걸 경험했을 때요, 두 딸이 살아났다는 그거에 의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요, 두 번째도 못 들어옵니다. 세 번째 못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여러분 기념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여러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를 샀는데, 남편을 생각해야 되는데 차를 더 생각하면서 사고 나면 큰일 나, 다치면 큰일 나, 우리 남편이 어떻게 사준 건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운전하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갖고 가다 꽝 하고 부딪혔는데, 딱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아픔이 생각나니 남편이 생각나니 나는 큰일 난다. 나는 죽었다. 우리 남편이고 어떻게 산 건데, 어떻게 산 건데. 그래서 막 사고차가 오고 사람들 완전히 다 오는데, 그 순간에 딱 기억하기를, 여보, 다른 때는 열어보지 말고 차가 의급할 때는 이 봉투를 꼭 열어봐. 한 것이 생각나서 봉투를 딱 열어보는 순간에, 여보, 자동차보다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줘 라고 하는 글씨 배운 순간에 할머니 하면서 떼구리하면서요, 이 깍사가 차 고장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자동차도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동차, 부인이 잘못했다고 부인 반은 막 그냥 공격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카센터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는 수리점은 왜 있습니까? 고장나면 고치라는 거야. 그래서 여보 괜찮아니까, 이거 자동차 고장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차를 산다면 몇 번째 그래요. 그래야 또 편하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그냥 다 사도 막 반들반들 하지만 구도 여러분 반들 닦지만은 한 3개월 지나면 안 닦고요. 막 그냥 구겨주고 다니고 막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소중하게 아는 걸 생명보다 더 한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거하는 주택보다도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 이런 글이 여러분 지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변에 극복한 사람들을 보고라도, 저는 생명이 있다면은 이런 자들도 살고 회복되는데, 생명이 있다면은, 아니면 생명 잃어버리고 다른 거 다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있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살아있다면 증거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통해서라도 용기를 한번 얻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요, 한 잡지 편집장으로부터요, 이런 글 실력은 절대로 당신은 작가가 될 수 없어, 포기하시오 라고 하는 핀잔을 받은 한 무명 작가는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예요. 그런 걸 극복했다는 거죠. 수십 곳의 의상실로부터 당신은 절대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는 글렀어, 안 돼, 지나갔어 라는 말을 들은 한 청년은 패션에 전설됐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아세요? 크리스찬 디올라고요. 잘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 평론가들에게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만 당신은 쓰는 거요, 핀잔을 받던, 비판받던 여러분 작가의 이름은요,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돌아가서 여러분요, 경찰의 지명 수배를 피하면서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어요. 어느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다시 회복해서 오늘 바로 고장동 참존 이런 화장품의 창업자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소망이죠,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김광석 우리 교환분이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 둔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신충식이라는 사람은요, 칫솔 살균기 분야 세계 1위인 에센시아를 여러분 만들고 창업을 해서 지금 엄청난 이런 부를 누리고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운호라고 하는 사람은 웅진식품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노동꾼으로 평생 그냥 막노동꾼에서 살아야 될 김철호 씨는 기아 자동차의 창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아리 열마를 시작한 김홍국이라는 사람은 닭고기 생산 판매 1위의 업체인 뭐죠? 주하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귀한 청년답니다. 근무력증에 무려 5년 동안 누워 지내던 자기 부인 또 통일교 루머로 완전히 이 직장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말씀 붙잡고 회복한 박성수 씨, 이랜드의 창업하고 이랜드의 박성수 씨를 여러분 기억한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신용훈은 한국의 저명인사 99명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 그러므로 빨리 접는 게 하루도 빨리 접는 게 당신은 사람 비결이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은 바로 교보생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호 씨는 교보그룹의 창업자가 여러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영하 10도의 날씨에 알몸으로 밖에 나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한 무명 배우는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데 그 이름이 전광열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과 절망을 극복해서 용기와 이걸 주면서 생명의 소중을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겠어요. 한강 그 얘기했네요.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이게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요, 탐심 있는 자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 유치부나 영화부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연세가 많은 되신 분들도 가지고 주부해야 돼. 주부하지 마시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생명의 주를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으라라고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음 같은 고통과 절대의 절명과 아픔이 오고요. 이 정도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 살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준 걸 믿고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떤 소유보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 안에 생명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시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생명을 중심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극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간증하며 여러분 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이기까지 여러분 멋있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생명을 유지하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동안만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께 있는데 주님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자는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온 성도님들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면서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생명보다도 소유도 소중히 여겨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 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탐심을 가지고 어리석은 척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갑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가정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